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은 두 번에 걸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상당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았었던 그것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좀 더 지도급에 속하는 서기관,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율법교사, 율법사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들었던 거죠.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가 선지자일까 메시아일까 라는 소리와 함께 그의 여러 가지 행적,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수없이 민간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읽어보면 지금 와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간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다. 한마디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는 건데 당신이나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 모세 오경인데 이건 이제 쓰여진 기록된 율법이죠.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하는 구전입니다. 구전의 율법, 이걸 장로의 전통이라고도 부르고 그들의 말로 미시라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만 생활에서 필요로 하여 적응하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에 관련된 또 제자 백성들에게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하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좀 쉽게 적용할 만한 것들 그래서 할라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미시나 할라카는 삶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살아가는 방식 이걸 613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전의 전통으로 장로의 전통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미시나라고 하는 이 구전의 장로의 전통을 잘 취하여 어떤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자신들은 거룩하게 살고 있는 자라고 여기고 일반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전혀 미시나 이 할라카라고 하는 이것을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신들과 이제 대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바리새파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사실 바리새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게 우리도 지금 하죠. 코로나 때 많이 했는데 뭡니까?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자. 왜 씻습니까? 우리는 병 안 걸리려고. 이들은 자신들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병과 상관없이 손을 씻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 있고 더러운 것들을 만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늘 깨끗하려면은 이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런 어떤 장로의 전통 할라카라고 하는 미시나의 그 중에 한 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도 한마디로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과 상관없이 지금 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너희들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시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신들은 장로의 전통, 이 미신화라고 했지만 너희는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런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습관과 전통으로 그것을 중시 여기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잘 모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었어요. 성경에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게 될 때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 10계명의 5계명을 나중에 벌하는 것까지 율법 아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공경하며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표현 안 했습니다만 마가복음 7장에는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희한하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중에요. 굉장히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왔는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있고요. 희한하게 교회에 해가 되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비교한 겁니다. 도대체 너 뭘 믿니? 너희들 뭘 믿고 지금 살아가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봐라.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다는 말은 환경에 여러 가지 지배를 받고 또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해. 나중에 베드로가 이 말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비유로 말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를 통해서 뒤로 나와 버려지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 너를 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죠.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은 악독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온 것. 이게 사람을, 너도 더럽지만 사람을 다 더럽게 하는 거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경배 안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어보려고 만들어 놓은 전통을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다가 어느덧 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요. 저도 뭐 늘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붙잡고 있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은혜를 따라 좋아하지 하나님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TV를 보면 어제도 잠깐 봤는데 그
걔는 훌륭하다. 강형욱 유명하더만요. 어떻게 그렇게 개들의 마음을 잘 아는지 정말 해석을 잘하대요. 훈련을 시키는데 그 반려견에 데리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모라고 부릅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대요. 이제 뭐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막 얘가 막 사람을 무는 것을 이제 물지 않게 하려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강압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보고 그 부모들이 울어요. 야, 진짜 저렇게 동물을 사랑할까? 난 동물 보고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동물을 저 정도 사랑하면 사람도 엄청 사랑하겠지. 진짜 깊이 사랑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살핍니다. 과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보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물고 상처 주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울어볼까? 울고는 있을까? 제가 종종 우리 애들한테 오해를 받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라고.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어서 제 앞에 걸리적거리기만 하면 제 발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저만 보면 도망갑니다. 왜 자꾸 앞에서 걸리적거리는지. 그 정도까지 미워하고 학대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리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과연 우리의 전통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안 될까? 이걸 뭐 때문에 갖고 다니는 걸까?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에서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악한 마음 때문에 제대로 해석도 안 돼요. 곡해를 해요. 이것도 정말 돌아버릴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말씀은 그리 별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며 우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것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통을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버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13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반대로요. 엄청난 짐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쌓여 있는 게 있어요. 말씀보다 앞선 게 있어요. 이걸 좀 다 그냥 박살내고 싶어요. 130년 내내 앞으로도 말씀만 굳건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자유롭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위의 지방 두로와 시돈에 가십니다.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는데 수로 지방의 보니게 도시 시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여진 건데 거기서 한 여인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왜 갔을까요? 이방의 여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나는 내가 다른 것으로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너희들은 개고
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왜 거기 갔을까요? 이 여인 만나러 간 겁니다. 다시 돌아옵니다만 왜 갔겠습니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부수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들은 선민이요 다른 사람들은 개 돼지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될까요? 이 마음을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다음부터 모든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들 다 고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출발하여 모든 것에 미치는 거지. 그것 없이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관련된 반려견이라도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신앙의 습관을 사랑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그 어떤 우리의 삶의 경험과 전통보다 주어진 어떤 습관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참으로 이스라엘에 이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구하며 날마다 그 말씀 속에 굴복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